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한 번 더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네, 수련의 주제예요, 여러분. 네, 우리 함께 수련에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단편 작가예요. 오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에는 가난한 부부 델라와 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자 서로에게 선물을 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줄까 하다가 아내는 결정을 합니다. 시계줄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머리칼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장 알맞는 황금 시계에 채워줄 시계줄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대대로 물려받은 황금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에 꽂아줄 머리핀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크리스마스 날 선물 교환을 했는데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머리가 없는데 머리핀, 그리고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 참으로 당황스러운 어떤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언뜻 보면 세상의 상식으로 쓸모없는 물건만 남은 실패한 어떤 선물 교환식 같았지만, 이들은 여기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서로를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줄을 아낌없이 던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죠. 진심이 통하는 사회, 내 모든 것을 바치면 뭐라도 돌아오는 원리.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시대이고 또 사회이고 어떤 진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나의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탁 주었을 때 언제나 결말이, 아름다운 결말이 자리 잡고 있던가요? 쉽게 네, 저는 뭐든지 다 아름다웠는데요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나의 노력과 진심을 실제로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혹시 연애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실 형제님들은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정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설 속의 내용처럼, 그래, 나는 내 사랑스러운 애인에게 머리핀을 줘야지, 내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 가졌다가 정말 큰일 나요. 장담컨대 상황이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내 여자친구가 머리를 잘릴 거구나, 잘랐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위에 진심이 쌓여야 돼요. 이거 없는 진심,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자친구가 내가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을 선물해 줬다.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 제품? 가격? 아니요. 여러분, 표정 관리예요. 진짜 찰나의 순간이에요. 눈이나 입이 살짝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여자친구가 선물을 주면 안 보고 우와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거는 솔로몬도 안 알려주는 지혜예요, 여러분. 예? 예?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날로 평탄해질 겁니다. 그리고 날로 새로워지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예.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잠 깨라고 한 얘기입니다. 예, 제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좀 했지만 내 소중한 것을 타인한테 넘겨주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 결과가 언제나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내 잔고를 다 털어서 남을 도와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는커녕 좀 뭔가 손해보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믿고 내가 모든 것을 내주었는데 분명 냉혹한 현실 속에 상처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선심으로 나누어줘도 이런 결과를 맞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자발적으로 내어준 게 아니라 사실상 거의 반강제적으로 빼앗긴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장 내일 굶어 죽는 생존의 벼랑 끝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과, 이게 어쩌면 그들에게는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이거 먹고 난 이제 자식과 죽을 거야. 어쩌면 인생의 가장 처절한 막다른 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안 그래도 내 인생 너무 기가 막히죠. 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밖에 없다니.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방 남자가 불쑥 찾아와서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 좀 줘봐요. 그리고 그 조금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나한테 떡을 좀 만들어서 줘봐요. 제가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집단이 하나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도를 하십니까? 이 집단이었어요. 저 언젠가 그 사람들이 막 유명해지기 전에 제게 언젠가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웬걸,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 나타났구나.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렇게 나눴는데 갑자기 조상 중에 한 맺힌 사람이 있어서 제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대접을 하는데 저한테 음료수 한 잔 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야, 정말 음료수로 때리고 싶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적지 않게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부 입장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나가는 남자가 갑자기 떡 한 덩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길거리 사기꾼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생명줄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꽤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극단에 몰아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시험하시는가? 그냥 좋게 좋게 가면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이 사회의 통념을 흔드는 이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 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던진 돌을 아십니까 같은 황당한 요구 뒤에 당시 시대적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엘리야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온 땅이 우상 숭배로 물들었었던 거예요. 그때 바알이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보장해 줬냐면 풍요를 보장해 줬습니다. 야, 나만 믿으면 너희 잘 살 거야. 나만 믿으면 너 아주 비옥하게 살 거야. 이랬던 신이 바알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 오늘 사르밧이라는 곳이 나오죠. 그것이 어떤 동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 어떤 구 개념으로 따지면 시돈이라는 곳이 있는데, 시돈이 바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의 본 고장이고 아주 출처가 아주 시돈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시돈 땅으로 클로즈업 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확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있던 바알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너희 풍요로울 것 같지? 그렇지만 몇 년째 가뭄이 있잖아. 너희를 살려주는 사람은 바로 그런 바알이 아니라 나야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심장부에 들어가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을 찾으셨고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어서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을 당장 내놓으라라는 시험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 이게 내 인생 전부야, 난 이거 끝나면 끝나,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내 수중의 자원이 고작 그 한 움큼, 어떤 한 기름 조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마지막 남은 생명줄을 끊어버리십니다. 내 계산과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너희가 그것을 던졌을 때 비로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볼 수가 있어, 그걸 던져버려야 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깊은 원리를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내 것을 놓아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영적인 원리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케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도전이 지금 우리가 뭐 가루 한 움큼 먹고 기름 먹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슷한 형태, 다른 형태로 매번 도전이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재정도 물론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재정 말고도 우리 안에 놓아야 하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벼랑 끝의 도전이 매번 인생의 어떤 단계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에게는 취업과 진로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스펙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가루일 수도 있어요. 불안하고 어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내 생각이나 내 미래나 내 계산, 내 계획대로 마구마구 스펙을 쌓아야만 하는데, 내가 그것을 꽉 쥐고 있어야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놔. 그래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에게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인간관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말 바쁘잖아요. 그리고 그 바쁜 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단 1시간도, 단 1분도 나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아까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를 위해 시간 써라. 내 나라와 사명을 위해서 너의 그 귀한 시간을 헌신해라, 먼저 떼어내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그 모든 미래와 시간과 관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야, 그거 내가 주관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네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 나를 의지해봐. 내가 펼쳐줄게.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 그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사르밧 과부는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자신의 계산기를 부숴버리고 말씀에 올인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보여준 거죠. 그 결과 어땠나? 실제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루를 얻고 기름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가 막 내 마음대로 가루를 채우고 기름을 막 채웠다면 그 가루와 기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많은 가루를 얻어볼 거야. 내 계획이 계속해서 크게, 더 정확하게 세워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루와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가루와 기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가루와 기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들이 걷게 될 인생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찬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물질의 기적을 넘어서 훗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때 아들이 살아났을 때 여인이 통곡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24절이에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여인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고 저 또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빨리 두드린다고 막 자랑까지 해요.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인 것 마냥. 이 스펙과 이 계획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내 가루의 통을 꽉 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것을 조금 내어준다는 것, 내 것 조금 주는 것, 그 나의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조금 일부러 할애하는 것, 내 미래의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은 너무 쉽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 같거든요. 잃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세상 나가면 너무나도 한심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왜 드리고 있나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이것만큼 낭비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도전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움큼 내어버려라. 진짜 나를 의지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하나를 던져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계산 믿고 내 힘으로 내 영역을 넓히면서 아등바등 움켜쥐었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영혼은 번아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불안과 영적인 파멸을 경험하며 언제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꽉 쥐고 있으면 우리는 한평생 내가 쥔 만큼밖에 얻지 못합니다. 이만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루가 바닥날까 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 사르밧 과부처럼 그 황당한 요구 앞에 벼랑 끝에 서서 딱 뛰어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몇십 배, 몇백 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버텨서 안 됐던 인생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쫙 풀리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죽었던 아들까지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그 과부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리라 믿습니다. 너의 것을 먼저 내어놓으라. 비인격적인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중한 청춘과 미래를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언제 바닥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내가 꽉 쥐고 있는 그것을 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재정을 여러분들이 막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손의 작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놓는다면, 그리고 그 놓는 행동들은 어쩌면 벼랑 끝에서 그 절벽에서 확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벼랑 끝에 한번 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뛰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 영역에서 뛰어내린 부분들이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그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구나. 더 자유로워지고 더 안전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지만 내 계산기 두드리는데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벼랑 끝에 서서 그곳에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어줌이 어떤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가뭄 때도 말라 죽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수많은 기독교 위인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우리 업계에서는 정말 아주 대단한 형님이에요. 여러분들 존경할 만한 사람 있잖아요. 선교의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성경과 또 번역본들로 복음을 전했는지 정말 그 책과 그분의 업적을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입장으로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 참으로 오늘 설교와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는 청년 시절에 세상의 타임라인으로 볼 때는 정말 늦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맞습니다. 가난한 시골 태생이었고 정규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압력으로 하루 종일 가죽을 만지면서 구두 닦는 일을 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구두 닦는 일이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었다고 합니다. 뭐 어찌 됐건. 하지만 그는 구두 닦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근데 19살 되던 해 1779년일 겁니다. 그때 이 구두 수성공의 가슴에 콱 어떤 말씀이 날아와 박힙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확 날아와 꽂힌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는 그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세상과 타협하던 미지근한 신앙들을 전부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럼 뭔가 대단하게 바뀌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구두장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선하는 그 틈틈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올인하며 자신의 귀한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막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영국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도 선교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선 윌리엄 캐리가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냉소적인 답변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아있게. 만약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면 굳이 당신을 쓰겠는가? 아닐세.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이방인을 개종시킬 걸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네. 그러니까 앉아 있게나. 이것은 얼핏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의 의도 안에 뭐가 있죠? 냉소적인 게 있는 거예요. 비관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야 그거 갖고 되겠어? 그냥 앉아. 지금도 예수님이나 똑바로 믿어. 이랬던 겁니다. 오버하지 마. 현실을 봐. 주제 파악해.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교회의 통념이 그 윌리엄 캐리, 어린 젊은 윌리엄 캐리의 마음을 비웃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캐리 안에 불붙은 어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써낸 모든 책들은 오히려 베스트셀러가 되며 유럽의 선교 열풍을 깨웠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자들 가슴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의 평생의 위대한 선언,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위대한 유명한 격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현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은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사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32살의 나이에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몸을 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도가 참 척박한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미친놈이다. 인도는 절대 안 된다. 막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말렸다고 합니다. 여자의 눈물 앞에 어떤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결단력 있게 결정할 수 있을까? 하지만 윌리엄 캐리 안에 있는 그 불같은 마음은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어버렸어요. 앞에 펼쳐진 상황들 척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보다 훨씬 완성도 높은 번역본을 이제 성경 번역본을 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인도, 그리고 그 방언들, 그리고 중국어, 버마어, 그래서 총 몇 개의 번역본을 썼냐? 44개의 번역본을 썼습니다. 성경 44개를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해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 맡겨버릴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시간표에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44개를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석학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 벼랑 끝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네로라는 엘리트들도 그 번역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너 늦었어. 너 지금 바빠. 나중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내 안정된 밥그릇과 스펙, 일단 이건 쌓아놓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 시험 먼저 해. 자리부터 잡아. 결혼 먼저 해.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배해도 돼.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때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런 세상의 거짓 메시지, 여러분, 그 진리 앞에 절대 그 말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천 수백 시간을 써가면서 자신의 앞길을 막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그들의 인생이 겉으로 보일 땐 형통해 보이나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진 이 한 움큼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밀도를 더 깊게 하사 우리를 몇 배, 몇 천 배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안에 언제 바닥날지 몰라서 꽉 쥐고 있던 가루 한 움큼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살다 보면 겨우 내 한계만큼 살게 되어 있지만 내 계산기를 부수고 주님께 던지면 내 인생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계산기를 좀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격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실천해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계산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알아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어떤 한 움큼의 가루, 조금 남은 기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나도 불합리적인 것 같고 황당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고 내 마음에 합리화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닐 거야 하면서 외면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가진 그 한 움큼의 가루, 하나님 그 한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믿고 벼랑 끝에서 주님께 뛰어내리오니 이 모든 상황과 시간의 주권자가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버리지 못한 한 움큼의 그 기름과 가루와 기름을 주님께 내어버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포기하지 못한 그 작은 영역도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라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깊은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을 강력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주님의 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더욱더 붙들림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 없이 지나는 사람이 경험케 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나의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쁜 게 자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바쁜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가져야 할 시간마저 빼앗는 분주함이라면 우리 그것 경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봉사이든 기도이든 말씀이든 예배이든 하나님 앞에 시간 쓰는 것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24시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그 물리적인 시간 속 안에서 하나님 초월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모든 분주함을 걷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들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을 포기하며 주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을 드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광활하신 역사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반드시 쉬고 있으라는 가루 한 움큼 기꺼이 되어 던져버리며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을 헌신하겠노라는 윌리엄 캐리의 뜨거운 고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임을 깨달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시간이건 나의 물질이건 아니면 어떤 나의 은사건 탈란트건 예배건 기도건 어느 것 하나 아까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일부를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드리는 공동체, 주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며 헌신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이만큼 아까워하는 세대가 또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이렇게 아까워하는 공동체가 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받은 것은 넘치나 하나님 조금 더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공동체였으면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든 기도든 그것이 하나님 어떤 봉사의 형태이든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며 부족하지만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하나님 능력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윌리엄 캐리가 자신의 시간을 쪼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좋은 시간을 쪼개 주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바쁘니까 하나님 바쁜 것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분주함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 위에 어떤 것보다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윌리엄 캐리가 무려 44개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내가 했으면 감히 감당하지도 못했을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사명을 널리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여 사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감동적으로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심령을 뚫어 깊이 들어가시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벼락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꽂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이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헌신을 깊이 묵상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어쩌면 되게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에 인색했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것 일부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충만함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희망 고문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